이제 무더위도요 많이 지나가고요. 이제 새로운 9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면 언제나 저는 그 문병란 시인의 9월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 시를 읽는데요. 제가 시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가끔씩 제가 또 이 삭막한 마음을 좀 적하려고 시를 읽는데, 우리 문병란 시인의 이 시가 참 좋아요. 9월이 오면 이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나무들은 모두 무성한 여름을 벗고 제자리로 돌아와 홀로 서는 계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멀리 떠남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가을은 남은 시간들을 깊은 생각을 안고 살아가라라고 저희들에게 충고해 주고 있지요. 남은 시간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 유한성을 알 때 우리의 삶은 또한 아름다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한성에 대한 인식, 바로 내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유한성은 인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영원하신 창조주를 온전히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고요, 또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인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그것을 듣고 전하는 그 선지자의 눈물을 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본문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첫 부분에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4절 보십시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족속들아,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파멸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유한성과 연약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이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의 선조들이 범한 잘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선조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범한 죄악이 무엇이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이라는 길고도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복지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시고요,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편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살 만큼 되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특별히요, 물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 몹시 귀한 것이고, 그 때문에 우물은 저들의 재산 목록 1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는 아무데나 물이 나오기 때문에, 펑펑 쏟아지기 때문에 귀한 건 모르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우력이 적은 중동 지방에는요,
우물은 생명의 젖줄과 같은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릴 때 우물을 중심으로 모든 마을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우물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때라도 목이 마르면 두레박을 첨벙 물에 내려뜨려서 시원한 물을 퍼올려 가지고 벌컥벌컥 들이키게 되면 그 맛이야말로 저 가슴 밑바닥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런 우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돌들이요 꼭 화산석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 가지고 물이 고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려 그러면 아주 깊이 파 내려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우물을 파는 것 무척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놓은 우물은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대대로 물려주는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양도 치고 소도 먹이고 사람도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저들의 육신 생활이 부유해지는 그런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물이 귀한 나라에서 생수가 콸콸 넘쳐흐르는 우물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친 사람이라 해도 옳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생수의 근원되는 생수의 우물을 버린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우물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물을 파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죄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 저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긴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샘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망각하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팔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수가 철철 넘쳐흐르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게도 다른 곳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저들이 피땀을 흘리며 팠던 웅덩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조차 담아 놓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같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아니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살만해지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복을 받고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떠났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방인보다 못한 거예요. 10절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기뜸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기띔이나 게달에 사는 사람들이란 건요 그 당시 그들보다 못한 흑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미개한 흑인들도 본래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지 않는데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런 통렬한 책망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배가 부른 까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모세가 이미 경고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경고했어요. 그런 경고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우상을 섬기는 폐역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공경하는 데 쓰이지 않고 도리어 그 은혜를 짓밟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공경하는 데 쓰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일에 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나온 날들 각각 더듬어 보십시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 손 들고 주님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요, 조금 편안해지니까요, 조금 좋아지니까요, 한숨 돌만해지니까요,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 기도 생활도 점점점 하지 않습니다. 왜요? 편안했을까요? 다급하지 않으니까요. 이젠 살만하니까요. 배 부르니까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노라고 다짐을 했다가도 살만하여 별 걱정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우상에 매여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돈에 매여 살고요, 자식에 매여 살고요, 성공에 매여 살고요, 명예에 매여 살고요. 어저께도 어떤 분 명함 받았는데요, 명함 뒤에 웬 직위가 그렇게 많아요? 한 7줄이 있어요. 7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앞에는요 카오시 사정이라고 하는 광고예요. 근데 뒤에는요 7줄인가 돼요. 7줄.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갖고 있는 육신의 병은 어떻게 보면 큰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이게 가장 큰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는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어항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붕어가 어항을 떠나서 며칠이나 몇 시간이나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영혼은 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사는 성도의 심령을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시편 1장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 생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생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형통한 삶, 풍성한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영육간에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물을 팠다고 했으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들 조상의 잘못, 오늘 그들의 잘못,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 땅에서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았고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분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그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 이제 부정한 땅으로 바뀌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 보시 역겨운 것으로 변질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고 육신의 축복도 충분히 받습니다. 풍성히 받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스스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나를 버리지 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말고 나를 가까이 해라, 나와 눈을 맞추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전부 나를 가까이 해라, 나와 눈을 맞추자,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였느냐. 8절도 하나님 멀리하는 것을 질책하는 말씀이고요, 또 13절 말씀 전반부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가까이 살자, 나와 눈을 맞추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눈 마주치지 않으면 그 사랑이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자들은요,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건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이 바로 영혼의 문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건한 두려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떠나지 말라, 나와 가까이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세상적인 것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무익한 것을 따랐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느리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왜 영원한 소망을 이 세상의 간단한 자랑과 없어질 것에 그것과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좋은 것으로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 같아도 절대 얻는 것 아닙니다. 13절 말씀 뭐라고 됐어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는요, 아무리 채워 넣어도요 차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 하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영혼의 용량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천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즉, 그 웅덩이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자관계를 비유하면요, 꼭 유산을 바라고 효도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우는데 그때부터 갑자기요, 출가한 딸과 며느리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기 시작해요. 막 경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손에 커다란 다이아 반지가 끼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아버지에게 그 반지 자기 달라고 출가한 딸도 그러고 며느리도 그러는 거예요. 덕분에요, 그 아버님은 아주 효도 잘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이아 반지 가짜였어요. 효도는 귀한 일이지만요, 유산을 바라고 효도하는 일, 정말 불쾌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한다면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신앙이나 경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진실함이 소원을 이루는 방편이 되어서도 더더욱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소원과 우리의 축복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앞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서 생각하는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변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계속 눈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맞추라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눈을 맞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자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더디다고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앞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역사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화를 마땅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같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하루속히 청산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망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아무리 쌓아 넣어도,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랑 눈을 맞추자.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간곡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삶의 환경에 온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살면, 내가 일어서면 하나님의 역사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와 눈을 맞추고 살자.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태해져 있는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나와 눈을 맞추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금 살만해졌다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것과 바꿔버리는 우리 어리석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과 눈을 맞추며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거행